원래 이 아가서가 이 솔로몬, 슬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애가죠. 즉 솔로몬의 노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애인과 연애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이 육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과 이 슬라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성경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동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아가서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현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그 잔디를 가지고도 우리를 표현하고 있고 그 비둘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백합, 꽃 이런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미 여인이란 이 여인은 영적 세계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여인, 가까이 있는 성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 예수님과 늘 교통하는 성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음란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슬라미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깥에 신령하지 못한, 그러니까 거의 성도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여인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의 여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헌신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슬라미 여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한 방에서 있는 사람. 그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령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또 여인도 있었고 이 대표적인 여인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에게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는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슬라미 여인은 신령한 성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나누어서 이 여인과 이 솔로몬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에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지 육체적인 관계를 여기서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목회자가 남자이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인의 신체 부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나열해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다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모습이 어떠한 것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적인 것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애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아가서 영적 진리를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아가서문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솔로몬 왕과 설람이 여인의 그 대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렇죠?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노래란 뜻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이란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그 의미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했던 이때 이 포도주는 쾌락을 상징하고 있어요.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이 모든 인생에 가장 즐겁게 하는 이 쾌락, 이 성문화적인 이 쾌락보다도 그 여인을 사랑함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닌 쾌락이 아닌 진정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 포도주를 다 통틀어서 쾌락을 즐기는 인생들의 그 쾌락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 그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입을 맞춰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나의 관계에 가장 가까이 계여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여인, 이 설람미 여인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입을 맞추는 마치 애모를 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을 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남자를 대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마치 볼을 대가면서 같이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래 떨어질 수 없고 포도주의 쾌락보다 더 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은 사랑에게 입맞춰 주세요. 내게 가까이 있어 주세요. 그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포도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가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독생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입맞추고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의 생명수가 우리 생명의 젖처럼 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이 우유, 모유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돈 주고도 이 젖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서 그 기름을 우리는 발라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여,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나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나의 신부여, 때묻지 않는 나의 신부여,
세상과 등지고 항상 골방에서 나를 찾고 있는 음란 중에 찾고 있는 여인이여 나를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더 향기롭고 더 쾌락이 좋은 저 세상의 입맞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백합화 향기로 퍼져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백합화, 샤론의 꽃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백합화 향기가 온 천하의 만방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백합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부활절 날, 특별한 날, 행사가 있게 되면 백합화를 다 꼽아놓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합화의 향기로다. 그래서 오늘 이 향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이 왕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로 마땅하니라. 지금 왕이 누구를 침공으로 데리고 모시고 있어요? 왕이 침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이 가장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알지요? 왕의 금령이 없으면 왕에게 손을 잡거나 왕의 침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지요. 그러나 왕이 금령을 내리겨서 그걸 내려주면은 언제든지 침공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권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왕이 불렀을 때에 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바로 신령한 여인,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도해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성도들, 예수님을 수발 들고 있는 종들, 그들로 하여금 그 여인을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안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방을 했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은밀한 중에 있다면 신랑과 신부처럼 되어야 할 것이고 신랑과 신부처럼 교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단다. 저 세상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저 쾌락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단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함으로 우리는 항상 이 왕의 침공에 있을 수 있단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처럼 이 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목적대로 술람미 여인, 즉 신령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도도 좋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항상 주님께서 찾고자 했을 때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불렀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시행하겠나이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스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한 성도여, 술람미 여인이여,
오늘 나와 함께 이 침궁에 들자, 이 침상에 오르자. 내가 너에게 은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귀한 보배를 말해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늘 수종드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과 한 침대에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여러분의 모습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왕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왕이 사랑한 여인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 자기도 아깝지 않는 것, 자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현명한 양식을 나눌 때에 진정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짧은 시간이 남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봅니다. 기도합니다.